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이젠 예배를 끝나 돌아가 쉬고 싶고 이제는 더 편한 곳에서 안식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졸립지만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순종하기를 아버지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더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이제는 우리들이 이루어나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쉬었죠 우리가? 쉬니까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저는 이제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던데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자, 입은 즐거운데 귀는 즐겁지 아니하였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그래도 계속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귀가 즐거우셨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고백이었으니까요. 참 너무나 감사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소명, 포르투게스로 샤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생, 거듭남, 포르투게스로 헤나세, 레이스 3번은 회개, 아이펜지멘투,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 그렇죠? 믿음, 신앙, 페. 그렇죠?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칭의를 얻죠. 아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양자. 그렇습니다.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걸 보면 아주 많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제가 이제 꼭 이 과정을 이렇게 쭉쭉쭉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소명 받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중생되고 좀 있으면은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잊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만세 전부터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이미 그 마음에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게 하셔서 바로 그때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되고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죄 없다 땅땅땅 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너는 내 아들로 삼아줄게 양자로 삼아줄게. 이게 순식간에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건 뭐다? 지나간 일이다. 과거가 돼버렸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고 여기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이제 벌어지는 정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성화. 포르투게스로 산티피카성,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화는 사람이 점점 죄의 몸을 벗고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요, 저번에 어떤 소년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데리고 가서 자기가 양자로 삼아주었죠. 양자로 삼아주었죠. 그러면은 이 소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지만, 왕의 아들이 됐지만, 사실은 그때 흰 옷만 입었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안에는 전부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죄인 된 투성이고 더러운 투성이고. 그럼 이걸 무작정 끌고 갔는데 그 여전히 자기는 그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 왕궁에 맞질 않아요. 자기는 눈 뜨면 일어나면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실례를 하고 아무데나 저녁 늦게까지 입고 있던 옷 뒹굴고 놀고 자다가 그대로 그 옷 입고 그대로 자고 그대로 일어나서 또 놀고 밥을 먹을 때는 뭐 먹을 거 있으면 우당탕탕 들어가서 손으로 주워 먹고 끼니도 없죠. 그냥 뭐 생길 때는 잔뜩 먹고 없으면 말고 손으로 막 주워 먹고 이러한 생활이 전체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습성이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왕국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국에 맞는 이제는 격식을, 예식을, 자격을 다 갖춰야 돼요. 그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어나면 아무데나 갔는데 너는 이제 소변을 봐도 아무데서나 네 앞에 개울에다가 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가야 돼. 화장실 가서도 튀지 않게 봐. 튀면 네 엄마한테 혼날 거야. 화장실 가야 되고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 예쁜 접시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포크라든가 칼을 써서 우아하게 격식에 맞게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그 옷을 입더라도 아무 옷을 입는 게 잠자리 옷은 잠자리 옷, 네가 밖에 나갈 때는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옷,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자격들을 점점 갖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네가 손가락을 세봐. 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지.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줘봐야 네가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딱 10가지만 줄게. 이것만 지켜. 하고 주신 게 뭐다? 십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켜 나가는 게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이게 이제 성화예요. 사실 이 성화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많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나 이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주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김에 율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첫 번째는 뭐가 있냐? 도덕법.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십계명. 십계명이 여기에 해당돼요. 십계명.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널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널 창조하였으니까 창조한 후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안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너는 니들끼리 어떻게 사냐면 니들은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리고 살인하지 마. 그리고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라고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신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 두 번째는 무슨 법이 있냐면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의식법.
이건 뭐냐면 제사법, 정결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돼?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리고 어떻게 불에 태워야 돼. 뭐 이러한 그 제사법. 그리고 너희들이 시체를 보면은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은 일주일 동안 너는 예배당에 참여하지면 안 돼. 너는 그동안 또 깨끗함을 받아야 돼. 깨끗하기 위해서는 또 뭘 어떤 예식을 치러야 돼. 라는 이러한 것들을 세세히 일러주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마. 이러한 것은 먹어도 돼. 이러한 것들을 나눠주는 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정결해주는 법.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제사법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뭘로 완성이 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은 계속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시민법. 사회법이죠, 사회법.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얘기했죠?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지붕에서는 난간을 만들어.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집에 있는 소가 옆집 소를 들이받으면은 네가 얼마를 배상을 해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소를 받을 때는 얼마를 배상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얼마를 배상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심지어 죽여버리면은 뭐 구소는 죽여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법들, 세세한 법들, 사회법들, 시민법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혼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라. 왜? 그 원리는 뭐예요? 그때 너무 무분별하게 막 이혼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완전히 취급을 안 했어, 취급을. 여자가 밥만 잘못 지어도, 야, 너 이혼 당하는 거예요. 밥에 돌이 들었어. 먹다가 보니까, 에이, 너 이혼 가, 너 나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그 여자는, 남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바로 집도 절도 없고 배고픔과 추위에 그래서 결국 몸을 팔아야 되는 이러한 처지로 몰리게 되는 아주 불쌍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이혼 증서를 해서 이혼을 주면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집을 가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줬던. 근데 이것을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와이프가 잘못했다고 너 이혼 그거 안 되잖아요. 요즘은 큰일 나죠. 요즘은 왜 이래 어떡합니까? 남자들이 집에 이사를 가면은 자기 집 개를 꼭 껴안고 있는다고 그러죠. 자기 와이프가 개는 데리고 가고 자기는 안 데리고 갈까봐 개를 꼭 껴안고 있으면 자기도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시민법도 어떡한다? 이제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 정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준 그 의미, 원리, 이거는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의 종류예요. 율법의 종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율법 하니까 막 그게 헷갈리고 막 어렵잖아요. 뭐 어떨 때는 율법을 사도 바울도 어떻게는 좋게도 얘기하고, 어떻게는 되게 나쁘게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네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율법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할 뿐이지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을 섬기지 마. 뭐 이렇게 돼 있다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렇죠? 로마서를 보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아주 안 좋게도 얘기하고, 또 율법은 신령하다고 그러고, 또 로마 7장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고 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좋게도 얘기하고 안 좋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헷갈려 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율법을 해야 돼,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이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얘기를 할 때 율법주의와 율법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는 율법주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반대예요. 사도 바울도 반대고 지금 우리도 반대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직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율법주의는 항상 조건제로.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이걸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뭘 하면 뭘 준다. 뭘 하면 뭘 준다. 이런 게 다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근데 우리들은 막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행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러한 것들에 자꾸 얽매여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오늘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린 그러한 사고방식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 보면은, 야, 사람 졌다고 행동해서 저 사람 구원 받겠어? 저 사람 구원 없지? 그리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지. 이거 못하면 안 되지.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근데 그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해요. 한두 번 하는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오히려 이게 짐이 되고 막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려워지는 거고 구원은 너무 힘들다. 여기를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기는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실은 뭐다?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열매다. 열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하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조금씩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와 율법의 다른 점이에요. 율법주의와 율법.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거하고 익숙해져 있고 헷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소리들이 가끔씩 들리죠. 야, 니네 교회는 무슨 자꾸 어려운 소리하고 골치 아픈 소리하고 이거 막 따지고 뭐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지금은 은혜의 시대 아니냐. 은혜의 시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사실 그 필요 없지 않느냐. 회개가 구원시켜주지 않고 믿음이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내가 영접을 했어. 그럼 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양자까지 딱 받았으면.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왜 자꾸 얽매여 있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러한 공격들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드릴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엇을 오해했냐면 하나님의 애정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 애정론, 이 애정론하고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회개 얘기 나올 때 제가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첫 번째 회개는 뭐였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건 뭔만 한다? 한 번만 한다.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또 다른 회개가 있었죠? 거룩에 이르는 회개, 거룩. 깨끗하게 하게 해주는 회개. 그걸 비유하면서 제가 그 베드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베드로 얘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리와 발 닦아줄게 그러니까 이왕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그냥 발도 닦아주고 그냥 얼굴도 닦아주고 목욕을 다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미 깨끗한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발만 닦아라, 발만. 이것만 해라. 요거는 한 번이면 된다, 한 번이면. 한 번. 그러니까 이 성화는 뭐냐면 이 거룩에 의한 회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성화예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때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은 사람의 노력은 사실은 여기서는 없어요, 거의. 그쵸? 아니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믿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회개도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룩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단번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믿음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끄집어낸 믿음이 아니고 외부에서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게 회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전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어요. 이 성화에서부터 이제 사람의 노력이 이제 같이 들어간다고. 사람의 노력이. 자, 이렇듯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구원인데, 일반 율법을 없애버리자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은, 사람의 행위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칼빈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거의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입니다. 개혁주의 거의 완성하신 분인데 구원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구원은 이제 율법의 기능을 설명. 율법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은 저울과 같다거든요. 저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을 율법이라는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고 보면 어떡합니까? 이 저울이 내 쪽으로 싹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꿈쩍을 안 하죠, 꿈쩍을. 여기다가 나를 율법이라는 저울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게 율법 안에서 쑥 내려갈 거다 했는데 꿈쩍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율법은 뭐다? 거울이다 그래요. 거울.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죠. 얼굴에 이렇게 막 얼룩진 거 있으면 그걸 닦아내고 여자분들은 화장해서 이쁘게 만들고.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여작하고 형편없는 자인지 이걸 깨닫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역할.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율법은 죄를 억제해주는 역할. 너무 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율법의 형벌, 네가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넌 죽어. 율법의 저주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죄 가운데 있으면 넌 죽을 거야. 넌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율법의 저주를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심하게 짓지 못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전혀 의외거든요. 전혀. 이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기준을 제공을 해준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요, 율법이. 갈비는.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은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십계명, 도덕법, 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율법에 비추어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 율법에 비추어서 네가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한다거나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무슨 또 거기가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여기서 몇 가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시인하였고 이걸로 끝.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셔. 나를 끌고 가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끊을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끊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면 돼. 그리고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옳은 일 이거 그냥 선행을 베풀면 돼.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런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은 죄를 느낄 수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구원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가 왜 필요하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결과물인 거예요. 이 성화가. 그리고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 근거는 뭡니까? 양자예요. 양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의 사랑에 따라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부담으로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었더라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더 할게요. 하면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 교인들 중에 이제 잘못된 오해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니들은 좋겠다. 회개만 하면 되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무렇게 내가 막 살아도 회개라는 장치가 있으니까.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되잖아.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양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러니까 어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배운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남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 우리가 예수님께 그토록 책망받던 바리새인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러한 삶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나오면은 참 교회 사람들 보니까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아. 나도 여기에 일원이 돼서 이런 일 하고 살 거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을 막 베푸니까 아, 이 사람 믿음이 있어. 그래서 집사도 주고 교회도 맡기고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점점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욕하고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하고 야단치던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는 게 성도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얼마나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양자가 하지 않은 어떤 행위나 어떠한 모든 것도 어떡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들은 뭐다? 성경에서 보면 쓰레기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옆집 아저씨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하는 행동이 다 맞아요. 옆집 아저씨가 아주 그냥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교양이 있고 품격이 있고 다 해요. 그분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그분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성화를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사실은 제가 이 성화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뭐 성화의 방법, 성화의 어떤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처음에 이제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했다가 다 치웠어요.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여러분들이 뭐 이걸 뭐 굳이 뭐 이 나이에 받아들일 필요도 별로 없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원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성화의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점점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게 제가 제일 저쪽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고? 너랑 나랑 교제하자. 너랑 나랑 사랑하자. 이거야, 이거.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나와 단절이 돼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대신 하게 하고
그쵸? 그래서 그 죄를 깨끗이 해서 이제는 그걸 끄집어내서 옮겨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방편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없이 어떤 교회의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나 어떤 그거 위주로, 특히 그 셀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셀의 구역장들 이렇게 하면서 구역원들 모아가지고 당신이 이제 구역장이니까 책임지고 당신의 회원들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은 어떡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섬기고 이분들을 위해서. 왜? 그분은 그들의 신앙,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막 그분들 막 보면 정말 야 저렇게까지 섬기나 할 정도로 막 섬기신다. 막 먹이고 불러가지고 그냥 고기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한다고 섬겨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저 셀모임 들어갈래요. 한 명 두 명씩 오면은 막 그 셀모임 부흥이 되고 그러면 막 하는 인정받고 한 번 두 번은 좋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점점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그리고 하다 보니까 뺏어 돈을 내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그냥 내 거 사서 먹이고 여유 있고 돈 좀 있을 때는 좋았는데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부담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 모임 자체가 막 힘드니까 곁으로 막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인상 막 쓰고 있고, 그러다 누가 한번 탁 건드려 봐요. 대번에 팍 터지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성화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담과 억지와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시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사랑해지는 거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점점 나아가는데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됩니까? 이런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점점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런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성령은 어떡합니까? 난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와서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확 변화시켜주고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그만큼 끄집어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성령께서 그걸 끄집어내 주실 때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성화의 관계를 나아가. 이게 성화다는 거. 이걸 기본으로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성화된다는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